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절로 외우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자,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8절부터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4개의 계명을 우리가 10계명 속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11절까지 읽은 이 내용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의 내용이 제일 많을까요? 이제까지 읽었던 10계명 내용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의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첫 번째요. 예? 아니 첫 번째요. 첫 번째 계명. 아니야, 첫 번째 계명은 아주 짧아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내용도 아주 많고 길어요. 두 번째로 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긴 내용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거는 첫째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4절부터 나오는데 4절, 5절, 6절까지 있어요. 4절, 5절, 6절까지. 그래서 우상에 관한 계명이 이게 두 번째. 그 양이 안식일 계명이 제일 많고 안식일 계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상에 관한 계명이 이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10계명의 그 4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그 다음 3개의 계명을 포괄하는 이제 포괄적 계명이고 나머지 3계명이 이제 그 개별적인 또 하나님의 그 삼위의 특성과 맞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 3개의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포괄적 계명 빼고 나머지 3계명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자,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10절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뤘다.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내용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 가운데 있죠.
네. 그 계명이 그 기별이 바로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안식일 계명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읽었던 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4절, 5절, 6절까지 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연관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상에 관한 계명과 안식일 계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창조주. 네, 창조주에 나와. 여기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 이것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상도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안식일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게 있어요. 우상도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두 개의 계명이 마치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서 뭐가 강요되냐면 그 전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7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기원하는 건데 바벨탑을 지은 것이 뭐냐면 그 탑을 쌓아서 높이 올려서 누구의 이름을 내게 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의 맨 꼭대기에는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바벨론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보여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탑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그런 것이 이 바벨탑 정신이고 바벨론이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그 복합짐승이 나오는데 그 복합짐승의 몸에 뭐가 있냐면 참남된 이름도 있어요. 참남된 이름. 그 참남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사람이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내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참남된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카톨릭에 있고 그 카톨릭의 뿌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벨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나는 짐승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그와 반대하는 그 하나님의 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 이라는 거에서 이 10계명 속에는 마지막 대쟁투에 관련된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짐승의 표의 정체를 밝혀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인의 이 정체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과 관련된 그 내용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5절에 보면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근데 에스겔 8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우상을 투기의 물건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 8장 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5절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8장 5절. 내용이 좀 다른데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세요. 에스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특유의 우상이 있더라. 자, 거기 보니 투기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투기란 말이 영어로 하면 이게 젤러스인데 젤러스 이게 질투란 말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일 때 그 질투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기, 그 투기로 표현되죠. 투기의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서 미운 물건 또는 투기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고 투기하는 물건이라 이거예요. 즉 여기에 우상을 왜 투기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에 그렇게 치사하고 째째할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질투는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나쁜 사람이 하죠? 나쁜 사람들이 하고 특별히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질투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여자들이 하는 그 소심하고 아주 그 못된 이 질투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세상에 범죄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소심한 질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언어 질투로 포함됐지만 잘 보세요. 이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뭔 줄 아세요? 미움. 미움보다 더 질투도 미움도 다 거기 한 부류인데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쟤는 있어도 그만 쟤는 뭐 딴 남자랑 바람을 피든지 아니든지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무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그것이 바로 이게 무관심.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유, 소중하지. 엄청나게 그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뺏길까 누구에게 뺏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보통 질투하는 것은 질투하는 남자가 굉장히 멋있고 잘생기고 또 정말 뺏기기 싫은 소중한 남자일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치가 있을 근데 그 남자가 잘생기지도 않고 뭐 학벌도 좋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고 또 그 하는 데도 맨날 술만 처먹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 다른 여자가 채갈까 질투를 해요 안 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막 안 떨어지고 막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지겨워가지고 저거 누가 좀 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어떤 여자가 나 그 주정뱅이 좋은데 내가 차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가져가 돈이라 조금 더 붙여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질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유, 소중하니까 하죠. 소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질투는 보통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여자가 막 붙으니까 여자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치가 없는 쪽에서 가치가 있는 쪽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투한다는 이 질투는 엄청난 힘과 가치를 가진 분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저 자식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하늘에 내가 흙 한 줌으로 만드는데 하늘에 흙이 얼마나 많은데 저 목성에도 흙이 있고 토성에도 흙이 있고 하늘에 우주에 널려있는 게 흙이 흙인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있든지 없든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늘에 널린 게 흙인데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숨같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질투는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두고 누가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사단과 예수님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나를 차지해서 나를 결국 죽여야만이 함께 죽어야만이 이제 자기의 목적이 달성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를 차지해서 함께 살아야만이 그분의 목적이 달성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고 누가 나를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룩한 그 마음에 나오는 거룩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영광.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세력이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 사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매매권을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신앙의 표현 또는 무슨 종교의 표현을 떠나서 엄청난 애정에 관한 그 싸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문제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어떤 편에 내 애정을 두는가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 사랑의 그
시금석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적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얘기를 제가 전에 한 것을 알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여자들이 신랑으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과분하죠. 엄청나게 여자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왜? 솔로몬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자고, 또 솔로몬이 머리도 좋고, 또 솔로몬이 그 다윗 아버지와 밧세바의 그 잘난 부모들 틈에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문도 좋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라도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로맨티스트인 이 솔로몬에게 있는 고민이 뭐냐면, 만약 저렇게 나한테 추파를 던지고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만약 내가 돈이 없다면, 그리고 명예가 없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똑똑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 내 손에서 이 왕자의 반지가 이제 벗겨지게 될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할 진정으로 인간 나 솔로몬을 좋아하고 사랑해줄 여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에 반지와 내가 입은 이 화려한 옷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이익과 또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지혜로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런 그 화려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 인간 솔로몬을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을까 하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화려한 옷을, 왕자의 옷을 벗고 목동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것이 술람미 여자라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자와 사랑을 나눈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솔로몬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와서 왕위를 이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여자를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지게 되면서 네가 내가 잠깐 너를 떠나서 어디를 갔다 올 터인데 그때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여자가 기다리겠다 약속을 하고, 그 여자가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인지도 모르고 인간 솔로몬만을 사랑하고, 이름도 사실 솔로몬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을 테니까 인간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자기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할 때 기다리겠다고 약속했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이제 때가 이 여자가 관연하니까 자기 이제 그 부모님들이 또 오빠들이 이제 결혼해라고 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이제 들이댈 때마다 이 여자는 결혼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도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갔다가 바로 오려고 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성전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이 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여자는 기다리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오빠들이 너 빨리 이제 시집가라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혼처를 줄 때마다 번번이 거절하게 되니까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내가 그 아가서를 읽을 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나를 뭐를 시켰냐면 포도원지기를 삼았다고 그랬어.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얼굴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새까맣게 탔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떠나간 그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오는데 이 여자는 솔로몬이 오는 줄 모르는데 갑자기 동네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동네를 지나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도 구경꾼들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타고 가던 마차가 갑자기 그 여자 앞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남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왕국으로 가서 이제 어떤 왕비보다도 어떤 그 비빈보다도 어떤 처첩보다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정말 신비한 이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이익이 없어도 또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또 고초와 유혹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암직도 아니하고 먹음직도 아니하고 그것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환난과 고난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아가서는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절대로 적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긴다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애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문제가 지금 십계명에서 보면 그것이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드레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갚겠다? 4대. 1000대까지 은혜를 1000대까지 은혜를 갚겠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생명을 연주할 수 있는 배고표가 나오고 그런 때에도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 창조주만 섬기겠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다 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목숨 건 신앙을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구별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짐승의 우상에게는 바로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생명 연장과 이 땅에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또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가꾸고 벌어놓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나 그래서 그 사건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믿음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이 품어져 있는가 없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10계명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우상에 관한 계명 속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으며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문제
거기에 들어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된 변개된 계명, 거짓된 계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계명 속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대쟁투를 대비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속에. 두 번째 계명 속에 왜 그것이 들어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걸 왜 꼭 우상과 관련된 그 계명 속에 연결했을까?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에 그 10계명 속에 새 천사의 기별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일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다투어 싸울 것을 바로 이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우상과 관련된 둘째 계명 속에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대쟁투에 관한 그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속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이 더 많고 바로 이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 속에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이 두 번째 계명의 내용 속에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내가 무엇에 관하여 내 애정의 뿌리가 놓여져 있는가를 그때 다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에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들이었지만 하늘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뭐가 있냐면 하늘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늘에 대하여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보면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버리고라도 하늘에 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지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누구나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늘을 정말로 원하는가 아닌가? 그 하늘에 있는 보석과 그 하늘에 있는 어떤 편리함과 그 하늘이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내가 하늘을 원하는 거지 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은 절대로 그때 짐승의 표를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속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애정이 무엇에 쏠려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내 자신이 정말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뿌리를 거두고 정말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때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하철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막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뭔가를 향해서 굉장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로 알아보는 술람미 여자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인자의 날에 그 믿음이 많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이 안식일을 되기를 바라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룩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그저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날로 구별하고 또 그 시간들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건을 만드신 그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는 지혜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